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섬기는 종이 되어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뭐 두 번 반복되면 한 번 시행착오하고 한 번 실수하더라도 그 다음에 잘 살면 되는데,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늘 숙제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과 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시고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섬기는 종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겠죠. 의미 있게 살아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딱 한 번뿐인 2015년도입니다.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 시간에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며 힘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마음의 뿌듯함이 느껴질 것이며, 내가 잘 살아왔구나, 후회함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러시면서 설명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면 행동이 명쾌해져요. 이유를 알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와 선생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징이 있었어요. 항상 본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샘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정상의 궤도를 달리려면 그 사람이 신앙의 대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에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마스터를 만나야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마스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샘플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그젬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을 제자들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기 싫은 것을 당신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본을 보이고 예수님 멈추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을 보이셨다니까요. 이 본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이 최고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일일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씻겨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사람은 언제 만족을 느낄까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미 있는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죠. 선생님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를, DNA를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의 형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분이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기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해서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늘 낮은 곳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높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더 높냐? 섬김을 받는 자가 높으냐? 섬기는 자가 높으냐?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죽자사자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의 마인드를 체득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명약 관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제자들을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르치십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의 선생님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앉아서 가르치기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때, 낮 예배 끝나고 하는 교리 공부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배우셨습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배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실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실천하십니다. 예수님 실천하십니다. 몸소 본을 먼저 보이십니다. 어떤 때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고 어떤 때는 행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되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수고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풀이 죽어 있습니까? 아, 이건 안 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에 닿는 게 못 이룬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제도 침울해, 오늘도 좌절해, 내일도 실망해, 모레는 절망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영혼을, 쓰러져 있는 내 영혼을 일으킵니다. 내 영혼을 어루만져 줍니다. 내 영혼을 마사지해 줍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의 입속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으니 육신이 살아나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니 얼굴이 살아나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니 눈빛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장이 튼실해지는 거죠. 심장이 살아나는 거죠. 심장이 고동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아, 참 신기해요.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돼. 사랑하면 끌려가게 됩니다. 나 가만히 있어, 너 따라와, 이러지 않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면은요 따라가고 싶어져요.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니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생물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룹들, 주의 눈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바퀴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가면 서로 가는 것입니다. 남으로 가면 남으로 가는 것입니다. 북으로 가면 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일도 섬기는 일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가르치는 것도 소중하게 감당하셨어요. 실천하시는 것도 소중하게 감당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신앙은 이론적으로도 짱짱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의 사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알았으면, 이론적으로 무장했으면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양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본을 보여주시는 참 목자이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섬기셔야 돼요. 가정을 섬기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몸으로 섬기셔야 돼요. 마음과 몸이 일치돼야 돼요. 시간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재능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또 물질로도 섬기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본래 섬기는 종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죠.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예수님 느닷없이 이 말씀하십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보내는 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분명히 섬겼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대접을 받으라고 보냄 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라고 보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비록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본래부터 섬기는 종이다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종인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그건 종의 직분인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저와 여러분 종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위치를 높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높은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래부터 섬기는 종으로 보내졌기에 죽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진정헌신적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높아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낮아지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거들랑 어디에 앉으라 그랬어요?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말석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밀려나면 그 무슨 창피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수모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클랜드에서 큰 집회가 벌어졌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안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딱 들어가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였거든요. 목사는 딱 그러더니 목사님 저쪽 찬양대석에 앉으세요. 딱 그러시는. 거기 보니까 두세 사람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싫다고 저기 안 가겠다. 여기 앉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가셔야 됩니다. 나같이 젊은 새파란 목사가 사람들 보는데 쳐다보는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굳이 저를 갖다가 거기다가 앉혀놓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마오리 목사님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마오리 목사님들을 앉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앉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들을 다시 밀어낸 거예요. 세상에, 한인 목사님, 한인 집회였으니까 목사님들 저 낮은 곳으로 옮기시고 여기는 전부 다 마오리 아줌마들, 마오리 아저씨들로 쭉 채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양반들은 등치가 우리의 3배, 남자 몸무게가 155kg 평균, 여자 몸무게가 115kg 평균이에요, 평균. 더 큰 사람들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명 앉자는 걔네들은 5명도 못 앉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경우, 예수님이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자리 예수님에게 양보하셔야 돼요. 점심 때 우리 줄 서가지고 쭉 밥을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도 양보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접시 먼저 드리시고, 그죠? 대접 먼저 드리시고, 여기 먼저 쓰시라고. 또 어르신들 갖다 드리시고, 또 어르신들은 혹시 또 이놈들이 나는 챙기지 않고 지들만 먹으려 이러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시면서 서로 대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섬기는 종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알잖아요. 이 아는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알고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잖아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그러지 않으면 뭐 때문에 심습니까? 뭐 때문에 수고해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합니까? 세상 즐거움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겠죠. 또 감기 몸살로 인해서 요즘 아프신 분들도 편찮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모시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첫째는 복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노다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더 얹혀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따박따박 떨어뜨려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하든지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며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본분을 기억하는데, 본분을 기억하고 스스로 종된 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좀 참고 있으면 아이들 참고 한 10년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 잘 된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 1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1년. 그 나중에 울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했는데 얼마나 했냐고. 1년 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무가 최소한 열매를 맺으면 5년 이상 걸려요. 나무 심고 5년 이상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 맺혀집니다. 달인이 얘기했잖아요. 16년은 투자해야 된다고. 16년. 적어도 20대 중반까지는 투자의 연속입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20대 후반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중에라도 공부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공부 못하셔서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을 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하잖아요. 그거 훌륭한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할 때 공부할 때 구분 잘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그릇 준비하셔야지. 하나님 위에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막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죠. 대접이 있어야죠. 그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동이냐 철이냐 사기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나무가 그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사이즈를 넓히셔야 돼요. 마음을 넓히시고.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줘.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경을 넓히는, 나의 지경을 넓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으셔야죠. 마음의 그릇.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교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섬김을 받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섬기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이냐 복이 아니냐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삶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면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냐,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의 패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속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을 이 사람에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여력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딜레마, 그리고 초대교회의 딜레마는 가룟 유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배신자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숙제였고 제자들의 숙제였고 초대교회가 넘어가야만 되는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된 사람들, 모든 기준을 쭉 나열하시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바텀 라인은 있어야 되겠죠. 주일 하는데 세례 받으셔야 되겠죠. 뭐 기본적인 게 다 깔려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해를 다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딱 간단합니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잘하겠지, 세워놓으면 잘하겠지,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끝까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행착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100% 이 일은 될 일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안 되는 쪽으로 일이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느닷없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딜레마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당신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과를 내다보게 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현재였습니다. 과거가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현재로서 모든 시대를 다 보고 계세요. 모든 필요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이 이 일이 안 일어나야 된 일이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당혹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너희는 그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지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미리 얘기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님 초치시는 것입니까? 안 될 줄 아시고. 그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다 보이는 거예요. 내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못 봐도 성령께서는 보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예수님 가르쳐주니 아셨다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미리 말씀하시는 분. 할렐루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이 일은 안 일어날 일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저 일은 피해갔으면 아니라니까요. 그 일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감당이 내야만 되는 일이라니까요.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좋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골이 났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누벼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까? 시행착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섬기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아시죠. 모든 걸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그거 안 돼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속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속이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름지기. 할렐루야. 사람은 모름지기 그렇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 수고를 모르시겠어요? 우리 헌신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섬김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